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2024년도 7월 14일 주일이면서 오순절 성령강림 9번째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맥가봐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주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날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함께 가사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이루소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그리고 내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이루소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그리고 내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의뢰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의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이루소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그리고 내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제 방에 집사님 제 방에 제 가방 안에 인데 키를 못 꺼내놨어요. 봉고차 키를 꺼내놔야 되는데 한번 가방 안에나 거기 헌금키 걸려 있는데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불을 켜시고 우리 3절 한 번만 더 같이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함께하는 찬양이겠습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이루소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그리고 내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신같이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한 뜻을 가지고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무엇보다 이 거룩한 주일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허물과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복잡하고 혼미한 우리의 삶을 질서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 뛰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에 은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죄 씻음의 은혜,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은혜,
우리의 영혼이 다시 기뻐 뛰는 은혜, 어린아이같이 감사하며 기대하며 설레며 주님 바라보는 은혜 임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도 여전히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사는 성도들 가운데 치유와 구원의 은혜가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우리 세 가지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저희가 한 주간을 살다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왔습니다. 예배하는 저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은혜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보는 거룩한 이 아침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은혜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원히 어린아이와 같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는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오니, 이 시간 예배할 때 그런 치유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회복되는 은혜, 새 마음이 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혼미한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질서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아버지이며 정돈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한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족들 가운데도 몸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고 믿음이 약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치료하시고 구원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저희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셔서 아버지 놀라우신 아버지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도 주시고 믿어질 수 있는 아버지 믿음도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결단도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은혜가 넘치는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일은 성령 강림 9번째 주일이면서 7월 14일 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는 성도들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목장 모임을 하지 않고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2층을 임대해서 이제 문화센터를 우리 다음 세대 우리 1020 우리 젊은 아들 딸들을 위한 문화센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 이 일을 먼저 시작하고 또 하고 있는 그 교회 목사님을 모셔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모퉁이돌교회 허용성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시는데, 아동부 또 중고등부 청년들도 아이들과 어떻게 하는지 또 청소년들과 어떻게 하는지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 아동부 아이들, 중고등부 청년들도 꼭 함께 오예배 참여해서 이렇게 같이 좀 꿈을 공유하면 좋겠다, 생각을 공유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오늘 오예배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는 반찬 봉사가 있는 주간이고요. 중보기도 또 성령 집회 또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주말 전도 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청소, 점심 봉사 늘 수고하시는 우리 봉사부나 또 그 조별로 또 수고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광고에는 없는데요. 오늘
주일 점심 식사 하시고 나시고 나서 우리 바로 좀 루디아 방에 문화센터 준비위원들, 아마 우리 아동부 교사 되시는 분들 이렇게 좀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그래서 다른 분들과 함께 또 잠깐 상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점심 식사 하시고 루디아 방으로 잠깐 좀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부에 삶이 흔들릴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소망합시다 이렇게 써 있는데 소망합니다인데요. 우리가 바꿔서 삶이 흔들릴 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고 소망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삶이 흔들릴 때 하나님만 바라고 소망합시다. 하나님만 바라고 소망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맞아요.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 1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욥기 1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1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욥기 1장 1절로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다,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다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간증이 내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큰 복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참 쉽습니다. 그러면 전도하기도 훨씬 수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죠. 그저 예수 믿으면 잘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일 잘 풀리고 그래서 복 받았다고 서로에게 이야기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그 예수를 믿게 하는 거, 그게 기독교의 복음의 전부라고 하면 참 쉽고 그리고 너무 단순하겠죠.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은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일이 있고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를 믿어도 고난이 있고 의를 행하지만 핍박을 받기도 하고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의 가운데 벌어지기도 한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을 비웃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비유의 말씀을 하셨냐면 누가복음 16장에 가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내용 아시죠? 그러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 평생 하나님 모르고 부자로 떵떵거리고 살다가 죽어 지옥 가고, 그리고 거지 나사로처럼 비참하게 살았지만 예수 믿고 하나님 안에 살다가 천국에 가서 그 사후세계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친히 육성으로 말씀해 주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이면서 깨달으라고 하는 말씀으로 주신 건데, 근데 그 이야기를 하면 때로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성경은 너무 극단적이라고, 예수 믿는다는 게 너무 극단적이라고, 부자처럼 살다가, 부자처럼 먹고 마시고 잘 살다가 나사로처럼 죽어서도 천국에 가면 제일 좋지 않냐,
뭐 그렇게 하시면 제일 좋을 텐데, 사실 목사인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고 여러분 부자처럼 사시다가 그래서 죽어서는 나사로처럼 천국에 가십시오, 이렇게 전하면 너무 쉽죠. 너무 매력적이겠죠. 근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삶이 있는데 네 박자의 삶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자처럼 잘 먹고 잘 살다가 부자처럼 지옥 가는 거죠. 이거는 그래도 억울할 거는 없어요. 부자처럼 떵떵거리고 하고 싶은 거, 즐기고 싶은 거 다 하다가 죽어 이제는 그 값을 치르고 지옥 가는 거니까 이건 억울할 게 없어요. 근데 정말 가장 비참하고 억울한 일은 거지 나사로처럼 살다가 부자처럼 지옥 가는 거죠. 이건 정말 억울한 일이죠. 이 땅에서도 고통받고 그리고 죽어서도 영원한 심판을 받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제일 좋은 거는 부자처럼 살다가 거지 나사로처럼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주님이 말씀했어요. 부자가 구원받기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인 사람이 마음이 가난해지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품고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산다는 게,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엄청 어려운 거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뭘 각오해야 되냐면, 거지 나사로처럼 살더라도 결국은 천국에 가는 것, 그걸 우리가 각오해야 된다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욥으로 이야기를 하면 무슨 이야기냐면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욥처럼 살다가 천국에 갔다,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고 이렇게 큰 복을 누리다가 그리고 천국에 갔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너무 쉽죠. 너무 좋죠. 그러면 욥기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1절부터 5절까지만 욥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 잘 믿고 큰 복을 받고 그래서 천국에 갔다, 이러면 너무너무 좋을 텐데, 여러분, 욥기는 1장 6절부터 42장까지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 1장 1절로 3절 한번 볼까요? 욥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소개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한 번만 더 봐요. 1절로 3절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여기 보면 이 욥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젊은 사람들 말대로 사케입니다. 사케 뭔지 알죠? 사기 캐릭터. 완전 사기 캐릭터예요. 다 가졌어요.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고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도 얼마든지 깨끗한, 정말 그런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다복해요. 10남매를 뒀는데 그 10남매가 또 얼마나 형제간에 우애가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여기 보면 아들이 7이요 딸이 3이다. 이게 참 의도적인데 이렇게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 보면 아들 7이니까 7, 그 다음에 딸 3이니까 3이죠. 그러니까 이 7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숫자 3하고 동서남북 땅을 가리키는 숫자 4하고 더해지면 7, 곱하여지면 3, 4, 12가 되고, 그리고 7과 10을 이 아들 7, 딸 3 이걸 더하면 10되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7과 10과 12는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수를 말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욥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정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만큼 충만한 상태 가운데 복을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그 사람의 재물도 그래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욥은 큰 부자다. 양이 7,000마리요. 7과 1,000이죠.
그 다음에 낙타가 3,000마리요. 3,000. 소가 500결이요. 500결이면 쌍이니까 1,000마리. 그러니까 3, 7, 10, 1,000. 이건 다 완전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가득 부어져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구절이 뭐예요?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이제 여러분 여기 이게 오해하면 안 되는데, 훌륭한 자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으뜸 가는 부자란 뜻이에요. 이게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동방 사람 중에 가장 으뜸 가는 부자였다. 이런 부자가 없고, 이런 다복한 가정이 없고, 이런 좋은 사람이 없고, 이런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없어요. 완전 사기 캐릭터인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욥기가 어려운 건 뭐냐면 1장 6절부터 42절 2장까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잘 믿는 욥이 이런 복을 받고 그리고 잘 살다가 죽어 천국에 갔다, 이러면은 너무 매력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삶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신앙의 세계라는 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욥은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해요. 사실 욥이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해요. 그래서 이 욥기는 이런 주제들을 줘요. 의인이 고난받을 수 있는가? 의인이 고난받는 문제. 그러면 이 고난의 원인은 어디에서 오는 건가? 그 다음에 이 고난 중에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뭐 이런 본질적인 이런 질문들을 우리에게 주는 건데요. 욥기는 42장까지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고 할 때, 신앙 생활한다고 할 때, 인생을 산다고 할 때 결코 단순하거나 가볍지 않다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우리의 지혜로는, 이 땅의 지혜로는 도저히 풀리지 않는 신비가 있고, 그래서 철학이 필요했고 문학이 필요했고 그리고 종교가 필요했다는 거죠. 여러분,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욥기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욥기를 오해하면 안 되는데, 첫 번째는 욥을 유인으로 너무 높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욥은 나하고는 수준이 다른 사람이야.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영의 세계, 그런 믿음의 세계를 가진 분이야. 이런 식으로 욥과 나를 분리시키면 안 됩니다. 욥은 우리가 언뜻 그냥 의미 없이 욥은 인내하고 원망 안 하고 불평 안 하고 그래서 복을 갑절로 받은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걸로 적용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보면 3장부터 보면 욥이요 자기 생일을 저주하거든요. 왜 생일을 저주하냐면 차마 대놓고 하나님께 대들 수는 없고, 그러니까 자기 생일을 저주해요. 근데 그것도 여러분 돌려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왜요?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보내신 이가 하나님인데 자기 생일을 저주해요. 내가 왜 태어났는가? 엄마가 나를 잉태할 때 내가 죽었더라면, 내가 태어난 날 그 자리에서 죽었더라면, 산파가 나를 받지 말았더라면,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지금까지 살아있지 않았더라면, 이러면서 계속 생일을 저주해요. 여러분 3장부터 욥은요 울부짖고 따지고 자기 결백을 주장하고 그리고 항변을 하기를 시작해요.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두 모습이 다 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욥의 가장 멋진 고백이죠. 주시니도 여호와, 가져가시니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뭐 이런 고백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욥이고 오늘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막 대들면서 항변하고 그리고 탄식하는 것도 그것도 욥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이 두 모습이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도 나에게 있고, 반면에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힘들어하는 모습, 때로는 불평하는 모습, 때로는 탄식하는 모습, 절규하는 모습도 또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제가 어머니께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새벽에 가시면 가끔 이제 이렇게 뭐 따라가거나 이렇게 하면, 아니면 이제 갔다 오시면 알잖아요. 눈이 퉁퉁 부어 있는 거. 그러면은 새벽에 하나님 앞에 가서 교회에서
통곡하고 울고 온 거예요. 너무 삶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리고 나서 집에 와가지고는 더 막 화를 내고 욕을 하고 막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럴 거라면 기도를 하지 마시든지, 그냥 집에 와가지고 막 화풀이 하시고 막 욕을 하고 막 이렇게 불평하시고 막 이렇게 하실 거라면 차라리 기도를 하지 마시지, 이렇게 이제 철딱선이 없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기도하고 승질 내는 거구나. 기도하고 승질을 내는 거구나. 그래서 절망을 안 하는 거구나. 여러분, 그렇게 힘든데 그래도 삶을 포기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여전히 예배하러 가셔요. 그리고 또 집에 와서는 또 한탄거리를 해요. 또 막 원망을 쏟아내고, 내가 너희들 때문에 이러면서 막 또 쏟아내시고. 근데 그렇게 버텨가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 안에는, 우리가 뭐 성자인처럼 거룩한 척 하지만 우리 안에 이 두 모습이 다 있어요. 하나님은 알아요. 울부짖으면서 화내면서 버티는 거예요. 울부짖으면서 화내면서 버티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할 수 없었어요. 근데 탄식도 해요. 대들기도 해요. 하나님의 고백하는 내용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 왜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나를 관역으로 삼으셔서 이렇게 하나님이 화살을 쏘아대십니까?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자를 관역으로 삼으셔서 쏘아대시느냐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막 울부짖기도 해요. 그게 우리의 두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욥이 고난을 받았지만 원망하지 않고 잘 견뎌서 갑절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적용하는 건 욥을 너무 단순화시키는 거고 너무 표피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욥처럼 원망하지 맙시다, 우리도 인내합시다, 우리도 잘 참으면 좋은 날 옵니다, 이렇게만 적용하는 건 너무 욥을 그냥 5절까지만 보는 거죠. 그러나 욥기는 42장까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살다 보면 영혼의 밤을 만나요. 잠 못 이루고 내 영혼이 지치고. 여러분, 성경의 시편에 보면 탄식시가 있거든요. 탄식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탄식하는 시가 나와요. 너무 괴로우니까, 너무 현실이 힘드니까. 근데 탄식할 때 고백하는 가장 중요한 고백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주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 how long, 언제까지입니까? 언제 응답하실 겁니까? 언제 풀어질 겁니까? 그게 우리의 탄식이거든요. 우리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거거든요. 왜요? 영혼의 밤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어 있는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밤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낮도 만드셨지만 밤도 만드셨어요. 여러분, 하루는 낮만 있는 게 아니라 밤도 있어요. 낮이 있고 밤이 있어야 생명은 자라요. 식물도 자라고 꽃도 자라고 나무도 자라고. 낮만 있어도 안 되고 밤만 있어도 안 되고, 낮과 밤이 계속 교차하면서 자라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낮과 밤을 병행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도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병행하여 주사. 그래서 너희가 형통할 때는 찬송해라, 곤고한 날에는 여호와를 바라보고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우리 인생의 삶이 그렇다는 거죠. 영혼의 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욥이 원망 안 하고 잘 참고 그래서 큰 복 받았다, 갑절의 복 받았다, 너무 이렇게 단순하게 적용하면 안 되고, 그리고 욥기는 1인칭으로 읽어야 돼요. 1인칭. 바로 욥이 나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읽어 나가셔야 된다. 왜 빌립보서를 쭉 강의하다가 여러분 빌립보서만 너무 하면 지루하기도 하고, 여러분 지루하지 않지요, 그죠? 지루하지 않지만 이제 그렇지만 제가 최근에 욥기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그 풀어내어지는 아주 너무 좋은 책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몇 번 읽으면서 몇 번은 우리 욥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몇 주간 하다가 다시 또
이제 빌립보서로 갈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욥이 주는 메시지 한 가지를 좀 붙들려고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자.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만나야 된다,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은혜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좀 욥기를 가지고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욥기에는 등장인물들이 있습니다. 욥이 있죠. 욥의 아내가 있죠. 그리고 욥을 찾아온 세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온 다음에 엘리우라고 하는 젊은이가 한 사람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세 주기를 통해서 이 세 친구들과 한 바퀴를 돌면서 욥과 계속 논쟁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마지막에 엘리우가 몇 장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38장에서 욥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으로 이제 이렇게 욥기가 전개가 되는 건데요. 그리고 이 욥기에 등장하는 욥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엘리우도 그렇고 심지어는 우리들까지도 인생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인과응보였다는 거예요. 인과응보. 세계관이라는 게 뭐죠? 이렇게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세계관이란 우주, 신, 인간, 생명 등 우리가 사는 세계를 바라보고 이해하는 관점.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의 이치와 원리와 아무튼 이 세상, 우리가 사는 세상들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관점이 세계관인데, 그게 이제 유실론적인 관점이 세계관이 있고 무실론적인 세계관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있다는 그 관점에서 우리가 이 세계관을 바라보는데, 오늘 욥기에 등장하는 이 모든 사람들은 인과응보의 세계관이었어요. 뭐예요? 그러니까 이 인생을 풀 때요,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풀어갈 때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인과응보로 보는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원인이 있으니까 이런 결과가 있는 거다. 이런 결과가 있는 건 분명히 뭔가 원인이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서 모든 걸 풀면 너무 쉬워요. 하나님을 이해할 때도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나님 잘 믿으면 복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한테 수틀리게 하고 잘못하면 그러면 벌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가르치면 성도들 이끌어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일 있는 성도 있으면 하나님이 치시는 거다.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해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면 여러분 걸리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욥을 봐요. 욥도 좁은 그런 소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욥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일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해서일까? 물론 그런 마음도 있는데, 근데 욥이 하나님을 욥기에서 다시 만나잖아요. 자, 욥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었냐면 1장 5절 한번 볼까요? 1장 5절. 오늘 본문 5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욥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거룩함에 대한 강박이 있는 거예요. 거룩함에 대한 강박이 있어요. 왜 그렇죠? 혹시라도 잘못하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복을 잃을까 봐 하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두려움이 욥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도 이 행복이 깨지면 어떻게 하나 하는 이런 두려움이 있을 때가 있죠. 정말 지금이 가장 좋을 때 같은데 이 두려움이 깨어지면 어떡하나, 내가 조금 잘 실수하고 잘못해서 이 행복이 깨어지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죠. 욥이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왜요? 자식들이 자기가 모르는 중에 죄지어서 혹여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까, 하나님 앞에도 매를 맞지 않을까. 그래서 욥은 그게 두렵고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조심 하나님을 섬기는데, 근데 그 하나님은 어찌 보면 좀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무서운 하나님. 조금만 하나님 비유 건들면 당장이라도 혼내고 때리실 것 같은 하나님, 그런 하나님 같은 모습으로 욥이 하나님을 지금 모시고 있는 거죠. 근데 욥은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요. 여러분도 욥기의 결론을 아시잖아요. 욥이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죠? 창조의 하나님이셨잖아요. 그죠? 욥기에 보면 말미에 가면 하나님이 욥기를 데려다가 계속 질문하는데 유구무원이죠. 한마디도 대답을 못해요.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의 번개 창고를 봤냐? 하나님이 그 눈을 쌓아둔 창고를 네가 본 적 있냐? 네가 악어를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아냐? 아무리 물어보셔도 왜요? 하나님이 창조자임을 계속 이야기해요. 창조자임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창조의 하나님을 욥이 다시 만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창조가 뭐죠?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드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우리가 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부어준 게 창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이렇게 숨쉬고 살아가고 이렇게 마시는 물, 이 땅, 농사 지으면 거둘 수 있는 이 토지, 이 모든 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들이잖아요. 다 거저 주신 거. 그러니까 창조의 하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욥이 은혜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은혜의 하나님을 만났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욥의 그 만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죠. 욥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도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요. 어느 날 갑자기 동시다발적으로 사고와 재난과 연속이 벌어져요. 물론 그게 하늘의 천상회에서 결과된 물인데 그건 이제 다음에 또 설명하겠지만, 아무튼 사고와 재난이 연속적으로 임해요. 그 많던 재산 하루아침에 다 강도떼들이 와서 빼앗아가고, 그리고 10남매가 이렇게 함께 식사하고 있는데 건물이 붕괴해가지고 10남매가 하루아침에 다 죽고, 또 욥은 병들어가지고 그 혹독한 피부병에 걸려가지고 기와조각 가지고 그냥 벅벅 긁어내야 될 만큼 고통을 겪고,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욥이 가장 힘든 게 뭔지 알아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고통을 내가 겪나?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뭘 잘못했는데, 나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내가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나? 의인이 왜 고난을 겪는가 하는 심각한 문제를 만난 거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건가? 아니, 왜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나 하는 이 본질적인 괴로움을 갖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욥의 친구들이 화를 내요. 욥의 친구들이 욥한테 화를 내는 이유는 뭐냐면, 네 지금 형편을 봐라. 네 지금 상황을 봐라. 네 지금 병든 몸을 봐라. 네가 지금 죄가 없다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자꾸 욥이 결백을 주장하니까, 자기는 죄진 게 없다고, 나는 죄진 게 없다고 자꾸 결백을 주장하니까 친구들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그냥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 되는데, 죄가 없다고 자꾸 주장을 하니까 너 자신이나 혹시 잊어버려서,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뭔가 숨겨놓은 죄가 있으니까 이런 고난을 겪은 거지, 아니 아무 죄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고난을 겪냐? 너 분명히 죄 지은 게 있다. 그러니까 그거 실토하고 회개해야 된다. 계속 욥의 친구들이 욥을 몰아세우잖아요. 너 지은 죄가 있으니까 이런 어려움 당하는 거야. 여러분, 이게 욥의 친구들의 모습에 우리 모습이 있잖아요. 우리가 누군가가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면 우리가 딱 생각하는 게 뭐예요? 뭐 잘못한 게 있나? 우리 스스로도 그렇잖아요. 뭐 어려움 당하면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내가 뭐 실수한 게 있나? 라고 생각을 하죠. 우리들이 좋아하는 욥기 8장 7절 말씀이 있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로다. 가끔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하시는 분들 가게에 다 이렇게 액자에 다 걸려 있는데, 그거 여러분 좋아할 말씀 아닙니다. 그건 빌닷이라고 하는 욥의 친구가 한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 너 회개하면 지금 완전히 망했지만 그러나 앞으로 좋아질 수 있어. 그러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죄 인정하고 회개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죄 인정하고 회개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회복하게 하실 수도 있어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욥의 친구들의 잘못이 뭐죠? 욥의 친구들은
말에 가시가 있어요. 말에 가시가 있어요. 그리고 욥에게 깊은 상처를 줘요. 그리고 이 친구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판단하고 있어요. 죄 지었으니까 이런 어려움 당하는 거야. 인과응보야. 네가 뭔가 심은 게 있으니까 이거 거둔 거야. 그러니까 회개해야 돼. 죄 빨리 실토해.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친구들은 너무 감정이 메말라 있어요. 공감이 없어요. 공감이.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시시때때로 어려움이 생기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이 생각부터 탁 들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많이 자유했는데 이런 생각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신대원 때 이제 큰 교통사고를 한번 당한 적이 있는데, 근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이제 집에서 이제 신학대학원에 이제 신학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신학교에 가는 거잖아요. 근데 출발하기 전에 이제 하나님 앞에 운전대를 붙들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거룩하게 또 찬양을 틀었어요. 찬양을 틀고, 그리고 이제 가다가 경부고속도로에서 그래서 큰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근데 교통사고를 당하고 난 다음에 그 나자마자 드는 생각이 뭔지 알았어요? 뭐냐면, 왜 나에게 이런 교통사고가 나지?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으시나? 왜 안 지켜주시지? 내가 뭐 딴 데 가는 것도 아니고 신학 공부하러, 그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가는데 왜 하나님이 안 막아주시고 이런 어려움 당하게 하시지? 내가 뭘 잘못했지? 그런 하나님 앞에 배신감이 싹 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그렇지 않아요. 나도 사고 당할 수 있지. 아니 뭐 내가 잘못 안 했어도, 잘못이 없어도 사고 당할 수 있지. 잘 믿어도 고난 받을 수 있지. 예수님 잘 믿어도 병들 수 있지. 그렇게 좀 사고가 유연해졌어요. 근데 그때는 그렇지 않았었어요. 여러분, 혹시 어려움을 만나면 대번 드는 생각이 그거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나? 11조 제대로 안 해서 그런가? 내가 기도 생활 요즘 게을리했더니 이런 일이 생기는 건가? 이런 마음이 불현듯 들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죄의식을 갖는다는 거는 그건 종교의 출발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의 참 종교는 죄의식에서 출발하는 건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죄의식을 갖지 않으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은혜는 없어요. 여러분, 무당이 회개하라는 거 안 하잖아요. 무당이 회개하라는 말 안 해요. 그리고 정신과 의사가 상담할 때 죄의식 갖게 만들지 않아요. 죄책감을 그 상대자에게 돌리지 않아요. 그러나 종교는, 기독교는 죄책감에서부터, 죄의식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혹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나를 겸손히 돌아보면서 내 교만이었구나, 내 잘못이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시작하는 건, 그건 건강한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그때 나타나는 게 온전한 회개고, 그리고 죄로부터의 돌이킴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났더니 이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 우리가 이렇게 돌이키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욥의 친구들은 몰랐어요. 그래서 욥의 친구들은 인과응보의 하나님이에요. 인과응보의 하나님. 잘하면 복 주고 잘못하면 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무슨 하나님인 걸 몰랐냐면,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검사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벌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회복하시는 게 목적이에요. 살리는 게 목적이에요.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 있잖아요. 선천성 장애인. 그때 제자들까지도 그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바라볼 때 고작 생각한 게 뭐예요? 이 사람이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하고 물었잖아요. 누구 죄 때문에 그런 거냐고. 부모 죄냐고, 아니면 본인 죄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수준이 그래. 우리 수준이 여기에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얘들아,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도록 태어난 건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은 판단하고 있잖아요. 이 결과가, 이 어려움이 누구 죄 때문이냐, 원인이 뭐냐 판단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원인을 판단하지 않잖아요.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뭐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원인을 판단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하신 말씀은 뭐예요? 나는 이 사람을 구원하기 원한다. 나는 살리기 원한다. 회복하기 원한다. 라고 하는 게 주님의 마음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주님을 다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어려운 일을 당했고 어떤 고통을 겪을 때 저 사람은 무슨 잘못을 해서 저런 일을 당하나, 저거 왜 행실을 똑바로 못해서 저렇게 어려움 당하나, 이렇게 자꾸 제자들처럼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제자들은 질문이 바뀌었어야 돼요. 뭐라고 해야 되냐면,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구걸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주님, 저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주님, 이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도와야 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야 되는 거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질문이 바뀌어야 돼요. 무슨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 누구 때문이냐? 당신 때문이다. 서로 부부가 그래서 막 싸우고, 그래서 책임이 누구 책임이냐라고 밝히려고 하지 말고, 정말 어려운 고난받고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으면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저 사람을 제가 어떻게 도와야 합니까? 아니, 어떻게 장로님 집안에 저런 흉한 일이 생겨?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는 권사님의 집에 저런 사고를 만나? 뭘 잘못 믿었나? 뭘 잘못했나? 여러분, 그건 하나님도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판단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고 회복시키시는 게 목적이신 분이거든요. 살리시는 게 목적인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을 모신다고 하면서 우리가 저거 누구 때문이냐, 저거 누구 잘못 때문이냐 그러면서 여러분 정죄하는 건 옳지 않아요. 대신 하나님, 제가 저분에게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저분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제가 저분을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제가 저분을 어떻게 도와야 될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어려움 당하거나 힘든 일 당하고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판단하고 회개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도와야 할까요? 회개는 누가 시키는 거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부어지면 자연적으로 나오는 게 회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그러면 자연적으로 회개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은혜의 하나님. 욥의 아내가 욥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차라리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죽으라고. 너무 보다 못해가지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욥기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의 세계관은 뭐예요? 어떤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인과응보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욥을 다시 만나주고 싶은 거예요. 다시 친구들을 다시 만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그리고 또한 인과응보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은혜의 하나님이다, 나는 자비의 하나님이다, 나는 용서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는 더 철저한 회개가 뒤따르게 되어 있어요. 은혜는 신비해요. 은혜라는 게 뭐죠? 은혜는 받을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는데 값없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선물이 은혜예요. 구원이 그래서 은혜고, 십자가가 은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은혜고, 우리의 용서가 은혜고, 다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 없는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잖아요. 로마서 4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여러분, 일하지도 아니하고 경건하지도 아니하는 나 같은 자를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버림받은 돌을 모퉁이 돌 삼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꺼버리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잘못하면 때리시려고 몽둥이 들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싸매시고 치료하시고 살리시려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나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내가 철저하게 회개하게 돼요. 그 사랑 앞에 무너지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모르고 이렇게 살았구나, 교만했구나, 내가 거짓됐구나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은혜가 임하는 거죠.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잘못하면 심판하시는 분이, 물론 우리 하나님은 잘못하면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심판자로 관계 맺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우리 하나님은 어떤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냐면 세상 어떤 종교에도 없는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싶어 하십니다. 아버지. 제가 욥기를 설교하게 되어진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그래서 계속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한이하고 주영이가 있는데 주한이하고 주영이와 저 사이를 끊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로 맺어진 내가 낳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하면 화가 나고 때로는 때리기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한 집 나가라고 할 수도 있고 속상하면 별의별 말을 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부자간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돌아오면 풀리는 게 부자간의 관계입니다. 하나님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잘못하면 끊어질 것 같고 하나님 앞에 매맞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날 싫어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도 주님이 강조하시잖아요. 돌아오기만 하면 산다고. 돌아오기만 하면 잘못했다는 말 하지도 못하게 입 맞추시고 그리고 그냥 그 더럽고 냄새나는 그 아들을 끌어안으시고 그리고 목욕을 시키시고 새 옷을 입히시고 가락지를 끼우시고 신발을 신기시고 암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베푸시는 그게 우리 아버지시다.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를 만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게 없다고. 어떤 것에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고. 왜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물론 끝까지 탕자처럼 떠나서 안 돌아오면 어떻게 해야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언제든지 돌아오면 산다고. 돌아오면 산다고. 하나님은 잘하나 잘못하나 보셨다가 잘하면 선물 주고 못하면 몽둥이로 때리시는 그런 인과응보의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때론 때리기도 하시겠지만 그러나 목적은 살리시려고, 돌아오라고, 회복하라고, 나는 너를 살리고 용서하고 은혜 주기를 원하는 아버지라고. 그것을 여러분 욥이 그리고 욥과 같은 욥의 친구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고.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고. 그렇게 이 욥기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살다 보면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뜻이 있을 거고 인과응보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너무 경직된 세계관을 가지고 살지 말고 은혜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돌아오기만 하면 품어주시는 하나님, 내가 그동안 어떤 과거에 죄를 지었든 내가 이제 다시 새 출발하겠다 하고 주님 붙들면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고 만나야 합니다. 바울처럼 용서와 자비의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 그는 어떤 경지까지 갔죠?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다고. 그저 나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주님이 어떤 결과를 주셔도 나는 감사할 수 있다고. 여러분, 이건 은혜의 하나님 만나서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이지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무서워서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순종도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면 좋아서 하는 겁니다. 좋아서. 무서워서 하는 게 아니고 너무너무 좋아서, 그래서 사랑하고 그래서 순종하는 거.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꼭 누릴 수 있기를, 이 하나님을 꼭 만나십시오. 여러분, 욥이
과거에 알았던 하나님이 아니라 훗날에 만날 그 하나님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만나시는, 그래서 우리 삶을 얼마든지 창조해내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우리 한번 이 찬양 같이, 우리 아버지의 사랑, 우리 한번 이 찬양을 결단 찬양으로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며 자비하시며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시며 동행하시며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며 지켜주시며 섭리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거룩한 성도들 위에, 무엇보다 욥이 새롭게 만난 창조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을 만나 그 사랑 앞에 항복하고 그 사랑 앞에 결단하여 헌신하고 순종하고 예배하며 주를 따라가는 삶을 살기 원하는 예배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